매일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늘 불만을 터뜨릴까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만 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못 느낍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감사보다 결핍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잘못했고 자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남에게, 감정은 자신에게 몰아칩니다. 네 번째, 주변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불평은 일종의 감정적 통제 수단입니다.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우위에 놓기 위한 말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행복해지는 법을 모릅니다. 불평은 습관이 됩니다. 계속 불만을 말하다 보면 기쁨에도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좋아도 좋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속에 깊은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당신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달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불만을 말하는 사람과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결국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하루는 무엇을 말하며 채워지고 있나요? 함께 있기가 참 불편한 사람들 유형 중에 하나는 아마 불평의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늘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 안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 불평하는 거는요, 타고난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이런 좋지 않은 습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까요? 불평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버릇, 그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대개 마음속의 기대와 그리고 눈앞의 현실이 서로 부딪힐 때, 그때 불평이라는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완전히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냥 내가 기대하는 정도까지는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그리고 나의 노력만큼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기대를 비켜가면 이제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내 마음속에 충돌이 말로 표현이 되면 그게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입의 문제, 말의 문제라기보다는 먼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어떨 때는 그게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두 개의 장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이고 또 하나는 17장입니다. 15장과 17장의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섰는데, 광야에 들어서서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만나기는 했는데 사실 그 물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써서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시내 광야, 그 시내 광야를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걸 갖다 이제 영어로는 비터 레이크라고 하는데,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쓴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왜 쓰냐면 두 가지 때문에 쓰는데요. 하나는 일단 소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쓰다라는 맛이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황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 주변에는 쓴물 호수들 또는 쓴물이 나는 샘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물을 만나기는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 끝에 갈증이 타는데 그 목마름 속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이 아예 눈앞에 안 보이면 또 모르겠는데 눈앞에 물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라고 하면 아마 그 심리적인 고통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의 불평, 이들의 원망과 원성 소리가 이해가 가는 것,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당황스러운 것은 요 시점이, 그러니까 이 불평했던 시점이 어떤 때였냐? 홍해 바다를 건너온 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시점. 이 시점이 약간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진짜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의 강도가 15장보다 훨씬 더 커져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평하고 또 불평이 폭력에 이르기까지 번지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에 있는 영상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과 특징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사람들은 불평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3가지는 과거에 관한 문제이고 또 현재에 관한 문제이고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평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지나온 시간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하셨고 기적처럼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서 모두 무찌르셨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뒤로 하고 앞에는 큰 바다 홍해가 있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렇게 기적으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요, 인간의 뇌의 과학이 이것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현재의 고통, 그리고 내지는 현재의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면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빠르게 지워버린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긍정적인 그 기억의 회로를 막아버린답니다. 그리고 내가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정서적 기억 상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부정 편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 다 빼버리고 쉬운 말로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딱 내게 엄습하면 뇌에서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게 하는 회로를 딱 차단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정말 극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넜거든요.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각각 노래를 하는 그 노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의 그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이 딱 끝나자마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처럼 행하셨다. 기적처럼 함께 하셨다. 나의 그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모두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늘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늘 불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무엇이냐?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함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행복한 순간을 딱 맞이할 때 너무 행복하지만 즐거워하지만 곧바로 그 상황이 익숙해지면은요 더 이상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준선, 내가 행복해서 요만큼 올라왔거든요. 요 기준선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9월달, 10월달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9월달, 10월달이 어떤 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젊은 아이들은 압니다. 9월달, 10월달이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9월달부터 갤럭시가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이고 10월달부터 아이폰이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폰 바꾸실 때가 되면 사고 싶죠? 사고 나면 행복하시죠? 얼마 동안 행복하시던가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지속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용돈, 아이들 용돈 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1,000원의 용돈을 줬다고 칩시다. 1,000원을 줬어요. 아이들은 그 1,000원을 받으면 너무 행복하죠. 용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도 먹고 뭐도 하고 뭐도 할 겁니다.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이가 너무 잘한 게 있고 너무 대견해서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을 줬습니다. 아이가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학교 가서 자랑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1,000원을 줘요. 그러면 아이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어제는 나한테 1,500원을 줬는데 오늘은 1,000원을 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은 기준선이 딱 올라가는 순간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려요. 이게 평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살짝 내려가면 사실 이게 배려해주고 칭찬해줘서 상을 준 건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떨 때 불평을 했지? 내가 불평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철원 사람들 진짜 불친절해요. 특히나 철원에 식당이나 관공서 가잖아요. 진짜 불친절해요. 제가 그거를 불평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딴 데 살다 와보세요. 아니, 이 철원의 식당은 손님이 들어가도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가 알아서 자리 잡고 앉아야 되고, 이렇게 식당 주문 받으러 오면 웃는 얼굴로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드시게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본인 식당에서 뭐 드시게요? 라고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 도시에서 가보세요. 가면 민원 응대를 얼마나 깔끔하고 또 친절하게 하는지 깍듯하게 인사하고 네 이럽니다. 그런데요, 여기 철원엔 딱 들어가자 민원실에, 군청 민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들 이렇게 쳐다봐요. 왜 왔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저기 가가지고 누르래요.
번호표 뽑는 거 누르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철원은 불친절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있죠. 친절한 사람은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배려가 권리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 배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의 배려가 더 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보고 늘 웃어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90도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90도 인사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초본 떼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로부터 배려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요.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러분들을, 여기 남편 되신 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물을 떠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마워 하면서 물을 마셔요. 그 다음 주도 마셔요. 그 다음 날도 마셔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밥을 먹는데 밥상 위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은 어디 있어? 아니, 그 물 본인이 가서 떠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물을 떠다 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거죠. 아, 이곳에 물을 떠놓은 아내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밥상에 물이 없어.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바라기만 했던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원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무시는 따뜻한 집, 그리고 익숙한 사람, 건강한 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 평범한 하루조차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여기 앉아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밤 이 아침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식탁 당연한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가족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감사를 모르고 그거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갖다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조금의 쾌락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만 그 행복으로부터 내려간다 생각하면 불평을 하고요. 더 큰 자극을 얻으려고, 더 큰 행복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끝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한 사람들은 극도의 행복을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약 같은 데 손을 대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쾌락 적응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도 오래 곁에 있으면 새로움이 흐려지고 고마움보다 부족함이 더 먼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셨던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오늘 보는 모습도 지난 예전에 연애할 때의 모습과 똑같던가요? 안 그렇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배려를 매일 받다 보니 이게 당연하고 생각하고, 마라라는 쓴물이라는 작은 결핍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으면, 아니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준비해 주셨으면 이제 출애굽한 이 광야, 우리가 들어선 이 광야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요, 사실 내가 누려야 할 지금의 행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해주시냐면서 불평하고, 안 갖춰진 광야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불만과 원성이 자자한 것이요. 또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미래가 흐릿흐릿할수록 더 쉽게 불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하게 된 그 불평의 심리의 바닥에는 잃어버린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잊어버린 과거가 있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겨버린 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과 17장에 요 마라의 사건과 무리바의 사건은 인간의 요 세 가지 심리가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보면 우리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불평, 사실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알고 보면 과거의 은혜를 잊고 현재의 축복을 당연시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사실 우리의 입술에 자꾸 불평하는 말이 점점 많아지거나 여전히 말을 할 때 불평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내가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이 삶, 이 일상의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또 내 미래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시려고 신앙의 경고등으로 내게 불평하게 하셨고,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던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거, 내가 이게 없어서, 이게 부족해서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과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진짜 시원한 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평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대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한번 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망각을 이기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후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 돌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념비를 세우시면 됩니다. 제가 연초에 감사일기 책자를 드렸고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져가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일기가 내게 있어서 기념비 같은 이 책입니다. 딱 하루에 3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 배우자에게 감사한 일, 부모, 형제, 자녀들, 가족들에게 감사한 일을 한 개씩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옛날에 적었던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지금이 감사해집니다. 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했구나.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목마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이유로 어제 내게 풍성하게 주셨던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쓰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쓰고자 하시는 분 계시다면 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의 기록을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의 기록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기록, 감사의 기록을 들춰보십시오. 고난의 때,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불평을 잠재우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함을 깨뜨리는 해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가족과 식사하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라고 했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감사해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앞에 여러분 이제부터 덕분에라는 단어를 붙여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 자녀들, 아들, 딸들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덕분에 내가 존재했다, 내가 기쁘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불평의 자리에 감사가 돋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너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해보신 적 얼마나 있으신가요? 최근에 언제 해보셨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자녀들이 멀리 출가해서 떨어져 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 덕분에 오늘 너무 기뻤다. 당연함을 깨뜨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가 있음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불평의 마음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죠?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안해 하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면 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큰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이 무게가 한 23kg 나가는 큰 가방입니다. 이거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선반에도 못 올려놓는 큰 가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갖고 비행기 안에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타요. 선반에 못 올려놓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화물 맡기는데 짐에 그냥 붙이면 됩니다. 거기 가져가서 거기 제 여권 보여주고 가방 딱 주면 거기서 표딱지 딱 붙여주고, 그리고 그거 비행기에 실어줍니다. 여러분 그 가방 거기 수화물 칸에다 맡겨놓고 비행기 타면서 가는 내내 불안하고 걱정되시나요? 이 가방이 도착할까? 내가 그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시나요? 걱정하는 사람, 그 비행기 탄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도착하면 그 가방은 함께 도착해서 제 손에 올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의 짐칸에 올려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으는데, 불안의 손잡이를 가지고 불평의 손잡이를 막 잡으면서 올라가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거 손잡이는 왜 이렇게 뜨거워, 이러면서 올라가지만 여러분, 그 손잡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미래 앞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손잡이는 변하지 않는, 항상 그곳에 계시는 든든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광야에 영원히 묶어두지만 감사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십시오. 아이고, 야, 이거 아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로 바꾸십시오. 비난과 투덜거림 대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광야의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불평이라는 습관을 여러분들 꺾어버리시고 감사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시원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